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과 사랑. 우리는 이것들을 손에 넣으면 마침내 완전한 행복에 이를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가져도 잠시의 기쁨이 지나면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증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베풀미며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얽힘은 바로 바람, 즉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끝없는 바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예쁜 장난감과 달콤한 사탕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세상 전부를 얻은 듯 행복했죠. 하지만 조금 자라 청소년이 되자 이제 장난감은 시시해지고 친구들의 인정과 이성의 관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돈과 명예, 사회에서의 성공을 갈망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라고 다짐하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사랑의 나이가 되면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얻으려는 욕망이 그 무엇보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욕망의 모습은 또다시 바뀝니다. 이제는 사회적 존경과 안락한 노후,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이 나를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끈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욕망이라는 실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기쁨도 잠시, 곧바로 또 다른 바람이 그 앞에 나타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속삭입니다.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것만 얻으면 내 삶은 완벽해질 거야. 하지만 진정으로 욕망을 통해 완벽한 삶을 이룬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끝없는 바람과 욕망으로 당신의 삶은 온전히 채워졌습니까?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저것만 얻으면 나는 분명 완전해질 거야.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당신이 그것을 손에 넣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직 무언가 더 남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갈증은 해소되었지만 마음은 어느새 새로운 갈증,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작용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그것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얻은 것도 좋지만 내일은 더 좋은 게 필요해. 바로 이 끝없는 질주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마르지 않는 욕망의 셈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손바닥 위에 고운 모래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손을 편안하게 편 채로 있다면 모래는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모래를 놓치기 싫어 주먹을 꽉 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을 세게 쥘수록 모래는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욕망의 속성도 이와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하고 더 애를 쓸수록 삶의 소중한 것들은 당신의 소나기에서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텅 빈 공허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집이 생기니
조금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됩니다. 넓은 집을 얻고 나니 이제는 멋진 가구와 좋은 차가 필요해집니다. 좋은 차를 사고 나면 마음은 더 비싸고 화려한 차를 원합니다. 이 끝없는 연세를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은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막강한 권력을 탐합니다. 마음의 본질 자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마음의 욕망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그 수많은 바람들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는가? 아마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짜릿하고 순간적인 기쁨을 주었지만 이내 텅 빈 공허함이 다시 찾아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현자들이 욕망이 곧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바람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임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은 욕망을 통해서는 결코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가슴에 명확해지는 그날, 당신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완전함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 그 자체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망의 본질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불 속에 장작을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이 잠시 잦아드는 듯 보이지만 이내 더 격렬하게 타오릅니다. 당신은 욕망을 채우면 마음의 불이 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불은 오히려 더 크게 번져나갈 뿐입니다. 마음이 외우는 주문은 단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당신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마음은 1000만 원을 원할 것입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1억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 질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요구는 무한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바로 이 충돌이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혹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통의 진짜 근원지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끝없는 욕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나 미움이 원인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언가를 원하는 한 그 마음은 결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막상 그 내일이 오면 마음은 또다시 저 너머의 미래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욕망은 당신이 결코 현재에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늘 무언가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 돈, 그리고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들을 얻고 나서는 이제 조금만 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면은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은 외부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리는 것이 곧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끝없는 질주가 멈추는 순간 기쁨은 저절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닐까? 내 인생은 텅 비어버릴 거야.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말은 당신이 물질적인 풍요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굶주린 상태로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갈구하며 조급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만족의 씨앗이 싹트는 순간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완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얻을 필요가 없구나.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이 깊은 만족감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간절히 사랑을 원하고 갈구할 때 사랑은 오히려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무시와 냉대일 때가 많습니다.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삶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 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붙잡음입니다. 하지만 삶은 붙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모든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은 항상 두려움을 낳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 세게 붙잡지만 바로 그 행위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당신이 강물에 억지로 손을 넣어 흐름을 막으려 한다면 강물은 당신의 손을 핥히고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바로 그 강물이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삶을 통제하려 하고 욕망이라는 밧줄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 한다면 삶은 당신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흐름을 배우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면 삶은 마치 어머니처럼 당신을 품에 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원할 때 당신의 바람은 상대방에게 무거운 압박이 됩니다. 나에게 사랑을 줘. 하지만 사랑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요구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었던 사랑의 감정마저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당신의 가슴에서 넘쳐나는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날, 온 세상의 사랑이 당신 주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시당할 여지를 만듭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나는 인정이 고프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대신 그의 굶주림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욕망의 심리학입니다. 욕망은 항상 당신을 미래로 내몰고 미래는 언제나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욕망한다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며 붙잡으려 하면 삶은 달아나고 당신이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은 스스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인생은 강입니다. 흐름을 배우게 되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의 핵심입니다. 내려놓고 흐르는 것.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사랑, 권력. 이 욕망들은 마음을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바람이 일어나는 순간 평화는 즉시 사라집니다. 원한다는 말 속에는 지금 이 상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족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명상의 길은 바로 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을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란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은 그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어떠한 바람도 요구도 붙잡음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순수한 의식. 이 알아차림이 바로 명상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일 보던 나무가 문득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고 늘 불던 바람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옵니다. 저 하늘, 저 태양, 저 작은 꽃 한 송이까지 모든 것이 신성하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텅 비자 삶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명상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구나. 나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구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명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상은 몇 분 하고 즉각적인 기적을 바라는 기술이 아닙니다. 명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며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릴 때, 당신이 어떠한 바람 없이 무언가를 순수하게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에는 깊은 만족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고 존경이나 돈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명상의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며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사랑과 욕망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욕망과 사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항상 요구합니다. 욕망의 목소리는 나에게 줘. 나는 원해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목소리는 내가 줄게. 나는 나누고 싶어입니다. 욕망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사랑은 타인을 향해 넓게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그 속에 숨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며 욕망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당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나에게 무엇을 주든 주지 않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계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욕망 속에서 살 때 당신의 내면은 늘 결핍감에 시달립니다. 연인이 꽃을 선물하면 마음은 좋긴 한데 왜 장미가 아니지? 라고 투덜댑니다. 배우자가 선물을 주면 고맙긴 한데 왜 더 비싼 게 아니지? 라며 불평합니다. 욕망의 본질은 불만족입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살 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그저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미소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친구가 잠시 곁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은 영원이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만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욕망은 붙잡으려는 것이고 사랑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속박이고 사랑은 자유입니다. 욕망은 너는 내 것이어야 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너는 너 자신으로 자유로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 안에 머물 때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온 우주 또한 당신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베풀어 줍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꽃은 무언가를 바라고 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향기를 아낌없이 나눌 뿐입니다. 나무는 대가를 바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저 내어줄 뿐입니다. 태양은 무언가를 원해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빛을 비출 뿐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사랑의 축제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랑을 욕망으로 바꾸어 버렸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원한다면 당신의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해줘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텅빔, 즉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즉시 무언가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허둥댑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인간관계로, 어떤 이는 명예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표면적인 땜질일 뿐 내면의 근원적인 갈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면에 더 이상 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놀랍도록 아름다운 비어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비어있음을 외로움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비어있음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결핍의 상태이지만 비어있음은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완전해라고 말하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은 오직 비어있는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넘쳐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텅 빈 컵은 호수의 모든 물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이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신성한 은총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욕망과 집착, 갈망으로 너무나 시끄럽고 붐벼서 신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득 차 있는 한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텅 비게 될 때 비로소 온 우주가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고집하는 한 결코 흙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씨앗은 스스로를 비우고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당신 내면의 진정한 생명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비어있음의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은 바로 고요입니다. 욕망은 항상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아직 못 얻었어, 앞으로 얻어야 해. 마음속은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내면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명상 중에 마음이 서서히 비워질 때 이유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태양과 달과 별과 구름을 모두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늘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비어 있음이야말로 하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늘처럼 텅 비게 된다면 온 우주가 당신 안에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 비어있음은 우울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욕망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창조적인 비어있음입니다. 이 비어있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태어나고 자비가 태어나고 순수한 기쁨이 태어납니다. 자신의 문을 닫고 비어있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팔 벌려 비어있음을 환영하는 자의 내면에는 신성한 존재가 직접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모든 바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저 텅 빈 그릇처럼 존재하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가 당신을 넘치도록 채워주고 풍요롭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 이 말은 실천하기 매우 어렵게 들립니다. 마음은 즉시 반문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건 그냥 게으름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맡김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삶에 온전히 내맡길 때 당신은 거대한 삶의 흐름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작은 뜻대로 삶을 조종하려 애쓰지 않고 삶이 이끄는 대로 그저 함께 흘러갑니다. 바로 이 온전한 수용이 기쁨이 됩니다. 욕망은 항상 저항합니다. 지금 이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저것이어야 해. 이 저항에서 고통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내맡김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이 수용에서 깊은 평화가 내려옵니다. 삶이라는 강에서 당신이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 한다면 당신은 금방 지치고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가라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몸을 맡긴다면 강은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내맡김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내맡김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내 맡김은 당신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당신이 삶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하는 데 소모되던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사랑과 창조와 기쁨의 에너지로 변형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맡김이 곧 열반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작고 이기적인 꿈들에 묶여있는 한 당신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순간 그 작은 나는 사라지고 그 사라짐이 바로 해탈이요 자유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 삶을 사랑할 때 당신은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씨앗을 심되 열매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리십시오. 이 온전한 수용이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욕망을 내려놓고 저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삶이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저의 초대에 응해 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이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르며 지금 있는 그대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 고요한 체험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곧 얻는 것이며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속에 욕망의 소음이 멎고 고요한 평화의 강이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은총 그리고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과 사랑. 우리는 이것들을 손에 넣으면 마침내 완전한 행복에 이를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가져도 잠시의 기쁨이 지나면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증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베풀미며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얽힘은 바로 바람, 즉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끝없는 바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예쁜 장난감과 달콤한 사탕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세상 전부를 얻은 듯 행복했죠. 하지만 조금 자라 청소년이 되자 이제 장난감은 시시해지고 친구들의 인정과 이성의 관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돈과 명예, 사회에서의 성공을 갈망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라고 다짐하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사랑의 나이가 되면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얻으려는 욕망이 그 무엇보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욕망의 모습은 또다시 바뀝니다. 이제는 사회적 존경과 안락한 노후,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이 나를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끈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욕망이라는 실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기쁨도 잠시, 곧바로 또 다른 바람이 그 앞에 나타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속삭입니다.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것만 얻으면 내 삶은 완벽해질 거야. 하지만 진정으로 욕망을 통해 완벽한 삶을 이룬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끝없는 바람과 욕망으로 당신의 삶은 온전히 채워졌습니까?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저것만 얻으면 나는 분명 완전해질 거야.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당신이 그것을 손에 넣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직 무언가 더 남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갈증은 해소되었지만 마음은 어느새 새로운 갈증,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작용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그것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얻은 것도 좋지만 내일은 더 좋은 게 필요해. 바로 이 끝없는 질주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마르지 않는 욕망의 셈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손바닥 위에 고운 모래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손을 편안하게 편 채로 있다면 모래는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모래를 놓치기 싫어 주먹을 꽉 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을 세게 쥘수록 모래는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욕망의 속성도 이와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하고 더 애를 쓸수록 삶의 소중한 것들은 당신의 소나기에서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텅 빈 공허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집이 생기니 조금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됩니다. 넓은 집을 얻고 나니 이제는 멋진 가구와 좋은 차가 필요해집니다. 좋은 차를 사고 나면 마음은 더 비싸고 화려한 차를 원합니다. 이 끝없는 연세를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은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막강한 권력을 탐합니다. 마음의 본질 자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마음의 욕망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그 수많은 바람들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는가? 아마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짜릿하고 순간적인 기쁨을 주었지만 이내 텅 빈 공허함이 다시 찾아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현자들이 욕망이 곧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바람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임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은 욕망을 통해서는 결코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가슴에 명확해지는 그날, 당신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완전함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 그 자체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망의 본질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불 속에 장작을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이 잠시 잦아드는 듯 보이지만 이내 더 격렬하게 타오릅니다. 당신은 욕망을 채우면 마음에 불이 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불은 오히려 더 크게 번져나갈 뿐입니다. 마음이 외우는 주문은 단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당신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마음은 1000만 원을 원할 것입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1억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 질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요구는 무한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바로 이 충돌이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혹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통의 진짜 근원지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끝없는 욕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나 미움이 원인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언가를 원하는 한 그 마음은 결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막상 그 내일이 오면 마음은 또다시 저 너머의 미래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욕망은 당신이 결코 현재에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늘 무언가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 돈, 그리고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들을 얻고 나서는 이제 조금만 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면은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은 외부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리는 것이 곧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끝없는 질주가 멈추는 순간 기쁨은 저절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닐까? 내 인생은 텅 비어버릴 거야.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말은 당신이 물질적인 풍요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굶주린 상태로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갈구하며 조급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만족의 씨앗이 싹트는 순간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완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얻을 필요가 없구나.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이 깊은 만족감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간절히 사랑을 원하고 갈구할 때 사랑은 오히려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무시와 냉대일 때가 많습니다.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삶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 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붙잡음입니다. 하지만 삶은 붙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모든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은 항상 두려움을 낳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 세게 붙잡지만 바로 그 행위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당신이 강물에 억지로 손을 넣어 흐름을 막으려 한다면 강물은 당신의 손을 핥히고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바로 그 강물이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삶을 통제하려 하고 욕망이라는 밧줄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 한다면 삶은 당신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흐름을 배우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면 삶은 마치 어머니처럼 당신을 품에 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원할 때 당신의 바람은 상대방에게 무거운 압박이 됩니다. 나에게 사랑을 줘. 하지만 사랑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요구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었던 사랑의 감정마저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당신의 가슴에서 넘쳐나는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날, 온 세상의 사랑이 당신 주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시당할 여지를 만듭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나는 인정이 고프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대신 그의 굶주림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욕망의 심리학입니다. 욕망은 항상 당신을 미래로 내몰고 미래는 언제나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욕망한다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법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며 붙잡으려 하면 삶은 달아나고 당신이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은 스스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인생은 강입니다. 흐름을 배우게 되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의 핵심입니다. 내려놓고 흐르는 것.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사랑, 권력. 이 욕망들은 마음을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바람이 일어나는 순간 평화는 즉시 사라집니다. 원한다는 말 속에는 지금 이 상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족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명상의 길은 바로 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을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란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은 그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어떠한 바람도, 요구도, 붙잡음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순수한 의식. 이 알아차림이 바로 명상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일 보던 나무가 문득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고 늘 불던 바람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옵니다. 저 하늘, 저 태양, 저 작은 꽃 한 송이까지 모든 것이 신성하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텅 비자 삶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명상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구나. 나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구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명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상은 몇 분 하고 즉각적인 기적을 바라는 기술이 아닙니다. 명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며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릴 때, 당신이 어떠한 바람 없이 무언가를 순수하게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에는 깊은 만족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고 존경이나 돈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명상의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며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사랑과 욕망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욕망과 사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항상 요구합니다. 욕망의 목소리는 나에게 줘. 나는 원해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목소리는 내가 줄게. 나는 나누고 싶어입니다. 욕망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사랑은 타인을 향해 넓게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그 속에 숨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며 욕망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당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나에게 무엇을 주든 주지 않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계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욕망 속에서 살 때 당신의 내면은 늘 결핍감에 시달립니다. 연인이 꽃을 선물하면 마음은 좋긴 한데 왜 장미가 아니지? 라고 투덜댑니다. 배우자가 선물을 주면 고맙긴 한데 왜 더 비싼 게 아니지? 라며 불평합니다. 욕망의 본질은 불만족입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살 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그저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미소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친구가 잠시 곁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은 영원이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만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욕망은 붙잡으려는 것이고 사랑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속박이고 사랑은 자유입니다. 욕망은 너는 내 것이어야 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너는 너 자신으로 자유로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 안에 머물 때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온 우주 또한 당신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베풀어 줍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꽃은 무언가를 바라고 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향기를 아낌없이 나눌 뿐입니다. 나무는 대가를 바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저 내어줄 뿐입니다. 태양은 무언가를 원해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빛을 비출 뿐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사랑의 축제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랑을 욕망으로 바꾸어 버렸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원한다면 당신의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해줘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텅 빔, 즉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즉시 무언가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허둥댑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인간관계로, 어떤 이는 명예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표면적인 땜질일 뿐 내면의 근원적인 갈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면에 더 이상 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놀랍도록 아름다운 비어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비어있음을 외로움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비어있음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결핍의 상태이지만 비어있음은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완전해라고 말하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은 오직 비어있는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넘쳐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텅 빈 컵은 호수의 모든 물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이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신성한 은총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욕망과 집착, 갈망으로 너무나 시끄럽고 붐벼서 신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득 차 있는 한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텅 비게 될 때 비로소 온 우주가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고집하는 한 결코 흙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씨앗은 스스로를 비우고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당신 내면의 진정한 생명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비어있음의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은 바로 고요입니다. 욕망은 항상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아직 못 얻었어, 앞으로 얻어야 해. 마음속은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내면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명상 중에 마음이 서서히 비워질 때 이유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비어있습니다. 그렇기에 태양과 달과 별과 구름을 모두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늘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비어있음이야말로
하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늘처럼 텅 비게 된다면 온 우주가 당신 안에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